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해야 할 일, 두려워해야 할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 보시면은 복음이란 말씀이 두 번 연거푸 나오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참여함이 어떤 것인가? 2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 여기 서 있는 주님의 종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은 나도 복음은 전했지만은 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듣습니다. 복음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한 번 고백하면 영원한 것이다. 복음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이런 논리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이해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이 그렇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진면의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 권세 있어도 내 영혼조차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나는 내 영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스펠입니다. 복음은 가스펠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구원할 수 없었지만 복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이 멈춰지고 그쳐져 버린 다음에는 그 좋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시면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이 전판 후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본인조차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는 가정도 가지지 않고 홀몸으로 살면서 오개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돌에도 맞았던 사람이 이 사람 바울인데 그 바울 사도의 입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나도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면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복음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23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레아 사람을 신사로 말씀했습니다. 신사라고. 왜 그럴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뭐가 신사입니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주의 종이 증거한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인가? 이것을 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확인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주의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뜻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들을 삼가 수십 번씩 살피면서 이 말씀을 깊이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어느 제목 설교라고 해서 그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를 끌고 가는 그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어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은, 우리 인간 모습 이대로 놔두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이끌어 가시려고 그분이 가진 고난을 다 겪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면서 그 말씀의 본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입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이란 단어 속에 복음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상세히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이념이나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하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받은 그 이후로부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7교회가 동일하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무엇인가? 이기는 자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7절, 내 몸을 저 복종하여 내 육신을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내 겉사람을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기 중심, 자기 육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썩을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입니다. 썩을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이 두 가지가 결국 로마서 8장 3절 이하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자, 썩을 멸류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사는 사람이 썩을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은 영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모든 성경이 양면석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여기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술했습니다.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썩을 멸류관을 사람이 누구냐,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등불을 준비한 자, 기름이 없는 자,
달란트 남긴 자, 남기지 못한 자, 양이냐 염소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또 아니면은 알곡이냐. 이 모든 성경들이 다 양매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잘 측정하도록 성경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은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선포하지만은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 기회를 철회해 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 숨쉬고 있는 순간에 이 기회들을 잘 살려서 우리 자신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1000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썩을 멸류관을 사는 것인가, 썩지 않을 멸류관 위에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십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구를 치는 같이 아니하여.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10장으로 말씀이 넘어가는데, 이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 이어서 27절의 말씀에 이어서 내 몸을 쳐 복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10장 1절 이하로 쭉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 불가리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했을 때 생긴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자의 결과가 결국은 우상숭배, 간음, 주님을 시험, 그리고 원망하는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고 계시는데 16절입니다.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거스리고 가슴 아프고 회개하고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육신이 잘 돼야 되고, 육신이 풍성해야 되고, 뭔가 육신의 열매가 돼야 되고, 육신에 뭔가 인간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 보이는 것, 썩을 멸류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 잡히는 그것, 만족할 만한 그것이 와야 내가 믿음 좋다라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르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에 거스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오신 분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까,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귀신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적처럼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은 육체의 소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력을 끌어올리고 육체의 욕심을 끌어올려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탄, 귀신이라면은 우리 주님의 성령님은 육신의 소욕을 자꾸 짓눌러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냐,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냐,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고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최고의 법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 세상의 최고의 법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기록된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바로 성령은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에 짓눌린 사람을 말하는데, 율법 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율법을 우리가 능히 이루면서 그 율법을 누리고 사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늘 버겁습니다. 말씀이 힘들고 말씀이 버겁고, 왜 이렇게 말씀이 힘이 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을 늘 합니다마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로서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1절 설교인데, 피와 불과 연기, 이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율법인데,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통한 율법,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 없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그리스도 율법도 성령, 최고의 법인 성령이 계셔야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율법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입니다. 적.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없을 땐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 법에 선포될 때마다 자꾸 사람 육신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지옥 간다,
계속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을 자꾸 족쇄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율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에 자유함이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18절은 내가 만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 일들이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일들이 육체 위에 있을 때는 그 육체의 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21절 먼저 말씀을 보고 19절부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법을 넘어갈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법을 넘어서 여러분 이렇게도 천국 가고 저렇게 천국 갑니다,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신데,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미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고 어떤 법을 만들어내도 그 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법 외에 다른 법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길에서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것은 바늘길 하나만큼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은 육체가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육체는 이것들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이것들이 있어야 육체에 대한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하신 이들은 육체의 희망을 꺾고 성령의 희망, 이것들이 죽어져야 진정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의 기쁨이 생겨나는데, 이것들이 있는 한은 세상 욕심, 세상 향락, 세상 쾌락에는 아주 깊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간음 안 해, 우상숭배 안 해, 나는 원수 안 맺고 살아, 나는 곤마 쏠 수도 없어, 나는 수고수고 안 해, 비방 안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속에 사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슨 일 하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영원한 진정한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의 어떤 계시를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계속 강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요. 뼈저리게 뼈가 저리도록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자, 육체는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 한 줄만 봐도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자, 20절 우상숭배가 뭡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목상, 석상, 금상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신학세에 사는 것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자체가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보다 더 바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도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에게 경계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고 모세를 질러던 부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복음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 사람이 복음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 어느 순간마다 그 마무리를 지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를 풀지 못하냐? 왜 감정을 풀지 못하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 들으니까 원수 믿지 말고 살아 그랬다. 그래서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일에 원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육신의 원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이냐? 육신의 원수가 왜 없는 것이냐? 우리가 핍박도 그래. 핍박도 의의 핍박과 악의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의의 핍박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상급과 멸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의의 핍박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악의 핍박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는 삶 그 자체를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내게 징계하고 채찍하고 이렇게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자체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도 나를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의 핍박도 나에게 상급과 멸류관 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멸류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는 내가 잘못돼서 환난을 당하고 잘못돼서 시험을 당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내가 멸시를 당한 그 자체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그 자체도 내게는 위대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어떤 그 잘잘못을 따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정리가 되어버리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내게 유익이 될 뿐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다. 헛된 영광 바라지 마라.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이 어디가 있냐? 헛된 영광이 어디가 있냐?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 영광 다 버렸다, 세상 명예 다 버렸다, 다 버렸다는데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교회로 끌고 온 겁니다. 교회로 끌고 와. 그래서 교회 강단에 세던 주의 종들은
노회장 돼야 하고 총회장 돼야 하고 직분을 가져야 되고 무슨 벼슬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은 안수집사 돼야 되고 권사 돼야 하고, 나는 장로 돼야 하고, 나는 뭐가 돼야 돼, 여기 노회장 돼야 되고, 또 뭐 남성회장 돼야 되고, 남이 되면은 뭡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세상 것을 버리는데 그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끌고 와서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펼쳐놓는 거예요. 그대로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시험 들고, 안 되면 마음 상해하고, 안 되면 교회 옮겨가고. 그것이 뭡니까? 아직까지 육신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명예 다툼, 자리 다툼 하면서 뭐 네 자리 내 자리,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어떻게 썩을 멸류관, 썩잘 멸류관, 우리는 썩자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찾기 위해서 힘쓰게 쓴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논할 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죽음은 다 인정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은 다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번 죽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스스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간다 해서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그럼 뭐냐? 심판도 각자의 심판이 다 정해진 것이다.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면 누구냐? 피할 자가 있습니다. 피할 자가 누구냐? 영생에 속한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합니다. 첫째벌에 참여한 자, 그 자만 심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죄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고 하신 것은 3장 16절 영생에 속한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이 없다. 영생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벌에 참여한 자는 심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벌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라는 걸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4, 25, 26, 27절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기를 바라는 자, 누가 자기를 바라는 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 성령과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서로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언제나 오실까? 언제나 재림하실까? 언제나 주님 만나게 될까? 언제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언제 육신의 옷을 벗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것이 간절히 소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히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짐승이 이 땅에 살다가 그가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 들어가도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영생죄로 태어났다면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더듬어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함께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육신의 생각 속에서 원수 맺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심각하게 잘 더듬어 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말씀이에요. 뭘 두려울 것인가. 육신에 속한 것들이 떠나가면 두려워하고, 가족들이 아픔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병들면 두려워하고,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키우는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믿음을 키우는 일이지 그 자체가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삭제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질까봐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또 뭘 두려워할 것인가? 자,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기의 명분을 번 에서와 같이 망령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팔아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이걸 두려워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중에 이것을 두려워할 자가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이걸 두려워라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은혜가 소멸되버릴까 봐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 은혜로 들어가 천국인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소멸될까봐 두려워하고, 말씀을 떠나면 은혜도 함께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면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구원 확실히 있는 것인데 이거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쓴뿌리가 돼서 다른 사람의 거침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내 직분을 팔아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팔아버린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자, 17절. 너희 하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것을 두려워하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 합평하고 거룩함을 좇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샘뿌리가 돼서 남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시키지 못할 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합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투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미 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잡지 말고 우리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가노리 쓸 때를 무엇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하면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럽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 필요하다. 여러분들,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옷을 입고 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음행하고 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간음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명예 때문에 남을 죽이고 넘어서는 그런 일을 믿음 있는 사람이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버렸다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명예 얻지 못하니까 가슴 아파하고,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인정을 허비하고, 장로 투표할 때에 자기 편 끌어들이고, 누구 투표할 때 자기 편 끌어들여서 되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라는 것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반드시 맨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육신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 말씀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저렇게 믿으니까 그 말씀 내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 그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맡기셔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그 행위로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 이름 부르고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면 정말 복된 소식이지요. 그러나 더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렇게 잘못 살면 지옥 간다는 그 소식도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못 살면 지옥 간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천국 가는 일은 0%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0%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율법 위에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주님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위대한 은혜. 주님이 천군 천사 천만 성도와 함께 재림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지막 나팔 일곱째는 큰 나팔 불 때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서 천국 천사와 함께 천만 성도와 함께 첫째 벌에 참여할 성도와 함께 다 재림할 때 땅에서는 휘날리며 걸어간 천사들이 공중으로 쫙 끌어올라가는데 그 영광에서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산다면 그 영광의 기쁨 현장 속에서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재림할 때 가져올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느끼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느껴버리면 세상보다는 세상 썩어질 멸류관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영광이 없으니까 그 은혜, 그 영광이 우리 속에서 희미하든지 없든지 하니까 세상 명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니 만약 그 은혜가 뚜렷해 버린다면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월드컵에 나가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자기가 바라는 건 하나 금메달, 그 금메달을 향하여 수많은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모든 시간에 다 투자하면서 그 하나의 목적에 매진하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오실 주실 그 은혜를 정말 만끽하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13절 14절인데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리처럼 이전 아지 못할 때 줬던 사역을 본삼지 말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참으로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가노리 있을 때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를 두림으로 지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며 13절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슴속에 늘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